자,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누리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상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살다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내 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등을 돌려서 적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합해서 같은 뜻, 그래서 동지잖아요. 같은 뜻을 모아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보다도 동지보다도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좋지 않은 관계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해를 가짐으로 인하여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곤 하지요. 이것들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 떠나야 하는 그런 일, 결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 사업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그것과 오늘 본문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을 대하기를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반겨 맞아준 이유가 내 누이의 아들 조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기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오히려 그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대함. 게다가 그 라반의 아들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 야곱을 모함하는데 야곱이 참 서러웠을 것 같아요. 많이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홀로 집을 떠나와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20년, 학자들 40년 동안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극심한 외로움이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이고 피부치니까 좀 여전히 좀 서로가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서로와의 관계는 이제 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떠나야겠다. 그런데 이 결단은 자신이 힘들어서 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에이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못함, 그리고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 결과물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미운 사람만, 미운 감정만 그렇게 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힘들고 라반도 눈에 가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듣죠.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헬과 레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결단해요. 20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으면 이곳이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곳을 떠나면 이곳이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편한데 이곳의 생활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알리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쭉 기록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당했던 그 서름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알지? 너 내가 당한 걸 너 봤지? 네 옆에서 나를 봤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6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잖아. 그대들의 아버지 섬겼잖아. 알지? 내가 했던 거 알지? 너 봤지? 레아와 라헬은요 그대들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입니다. 라반이에요.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야곱이 서름을 겪고 모함을 겪고 힘듦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아와 라헬 두 사이의 이 경쟁 때문에도 야곱이 힘든 거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대들도 알거니와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함,
뭐 어떻게 보면 상하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함을 보았는지 야곱의 이 토로함을 듣고는 그들이 결단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 그 말은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무슨 분깃이 있겠나, 아들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당신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이 야곱이요. 레아와 라헬은 그 야곱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뜻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봤거든요. 특별히 그들은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셔서 낳은 아들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합한 채를 아무리 가지고 소유를 하고 다려서 먹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끼리 다툼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내면의 갈등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행함,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스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라헬과 레아 간에 극심하게 갈라지고 경쟁하던 그 모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죠. 야곱은 만약에 레아는 가자 하고 라헬은 가지 말자 한다면 그 사이에서 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순탄한 걸음을 그들이 걸어갑니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다. 일이 되게 잘 풀린다. 불안할 정도로 이게 잘 진행된다. 신경 쓰일 정도로.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잘못된 것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도 그래요. 내 속도가, 내가 일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과 나란한가, 속도 같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빠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심보다 더 빠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이거 되게 불안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속도를 확인하시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시선을 보아야 내가 그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주님 봐야 되지만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마음을 놓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참고 3일을 금년 금주하고 한 달을 금연 금주하고 1년을 그렇게 금연 금주, 예를 들면 그래요. 그 금연과 금주 문제에 대해서 하다가도 한순간에 확 뭔가가 몰려오면 또다시 그것을 찾는, 그러면서 내가 나 같은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야곱은 즉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가족들을 챙기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집을 떠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일이 잘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떠난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반과 작별하며 아쉬움의 배웅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몰래 도망하고 있어요. 몰래 도망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라반은 반대하겠죠. 라반의 그 호위병들, 그의 훈련된 자들, 그의 종들이 이 야곱과 레아 일행을 막으면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몰래 도망하는 것은 뭡니까? 라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야곱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 습성이 살아난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게 몰래 도망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평소에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더라도 이것이 뭔가가 헤어지는 계기가 좋지 않으면 그러도 원수도 없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습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 라반이 일하는 동안에 이 야곱이 술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 라반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라헬이 몰래 훔쳐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또 이 아버지 라반의 이 신상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서 나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 욕망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만 한순간에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때 원래의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나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바람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버리며 외면하면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나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그 속도와 함께 발을 맞춰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